찬양 대 찬양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영광의 박수 함께 올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그리 우리에게는 유쾌하지 않은 제목입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제목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네, 죽은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의지하며 살지만 오늘 주시는 말씀은 조금 무겁고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일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믿음으로 도약하게 하시고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귀한 은혜의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야고보서 2장 말씀을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아멘입니다. 정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그 믿음이 무엇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믿음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이곳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부활하셨고 우리를 지금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 그걸 내가 믿는다라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많아도 여러분 그 속에서 예수님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은요,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됩니다.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은혜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겨낼 수 있고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겪어낼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입술의 그 고백이 내가 생각하는 그 믿음이 그 믿음의 참됨을 증명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그 믿음이 증명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은요, 잘 믿는다 칭찬하신 적도 있거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느니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말씀 속에서 만났고 오늘 우리는 만나고 살고 있지만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서는요, 조금 더 나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있지만 그들의 삶으로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거절하고 부인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여기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가?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 고백하지만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않고 그분의 뜻을 복종하지 않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정말 잘 믿고 있는가? 하나님 나에게 이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이런 믿음의 성찰을 할 때에 꼭 기억해야 할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 믿음의 성찰은 언제나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 철저한 경향이 있는 우리의 삶을 다시 뒤집어서 언제나 여러분 나 자신에게 철저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언제나 나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 믿음을 갖고 있는가? 나는 정말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쉽게 말씀을 들을 때나 성경을 읽을 때나 공부할 때나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 정말 믿음으로 행동해야 되는데 라는 사람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 됩니다. 내가 떠올라야 합니다. 내 모습이 팍 떠올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떠오르고 있다면 다시 여러분 그 마음을 나에게로 향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말씀을 보면요, 조금 다른 차원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나 그 믿음의 내용은 완벽하나 그 삶의 자리가 어떠한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당연히 맞다. 예수님 의지하며 사는 것 당연히 맞다. 그 믿음도 믿음이다. 하지만 너희에게 그 믿음에 행위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를 살펴보면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난한 자들과 부자들의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몇 달 전 제가 설교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는 부유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 사이에 심각한 차별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야고보서 2장 오늘 읽은 말씀의 앞부분을 좀 보시면 부자는 좋은 자리에 앉히고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당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회적 차별,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차별이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과 짝하여 세상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당시 교회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새로운 복음의 물결이 충만했습니다. 유대 공동체에서 빠져나왔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이방인들이 같이 섞여 있었는데 그 속에서 율법의 행위를 넘어서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사도 바울의 복음이 충만하게 들어와 있었던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만 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예수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성도들의 입가에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구원받습니다. 십자가로 구원받았습니다.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야고보가 보는 것은 그 믿음이 틀렸다 하는 것보다는 그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사도 야고보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진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이 두 가지의 가르침은 충돌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되어서 만들어가야 하는 믿음의 원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연결되어지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율법적 행위를 부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구원을 받는다라고 외치고 있으며 사도 야고보는 그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마땅히 나타나야 하는 믿음의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믿음과 행위의 연결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야고보가 비판하는 이 믿음은 입술로만 고백하고 있었던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그 입술로 고백한 믿음을 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입니까? 이거는 각자에게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더 깊은 믿음의 자리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 또 중요한 것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는요 믿음을 강조하는 것을 이제 넘어서 여러분 그 믿음을 살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믿음 없다라고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할 때에 야 너희들 믿음이 없구나, 예수님 그렇게 믿어서 되겠냐라고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 너희 예수 믿는다. 그런데 행동이 왜 그러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욕하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의 행위를 보면서 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구원받은 백성 되어서 이제 여러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은혜가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한 가지 우리 자신을 속일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착각할 수 있게 하는 한 가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숭배하는 이야기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32장에서 매우 놀라운 사건 한 가지를 접하는데 그것은 애굽을 빠져나온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40일 동안 시내산에 잠깐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를 섬겼던 일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잘해주셨는데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왜 금송아지를 섬겼을까? 여러분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모세와 형제였던 아론이, 여러분 아론은 적어도 움직이면 안 되죠. 흔들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론이 흔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의 형 아론조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하반절,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말했습니까? 아론이 말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은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절기를 또한 선포합니다. 성경은 여기서 이렇게 기록하는데 출애굽기 32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번제와 화목제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론과 그 백성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은 이 금송아지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의심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금송아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착각하고 넘어지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여겼고 그것을 경배하며 찬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열정과 헌신이 부족했습니까? 재물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하고 제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시간 예배 드릴 때도 나의 열심과 나의 열정과 나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는 자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신앙의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할 때요, 믿음, 그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믿음은 헬라어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믿음, 신뢰, 확신이라는 뜻인데 단순히 내가 믿는다라는 정도가 아니고 신뢰하며 충성스럽게 의지하다, 전적으로 따르다라는 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각과 인식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나의 의지적 문제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즉 존재론적 관점을 넘어서서 관계론적 관점인데 이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론적 개념 속에서 믿음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옆에 분이 나에게 믿음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옆에 분이 나에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해 줄 때 우쭐대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그게 믿음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할 때나 어떤 섬김의 자리에 있거나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이 시간 예배 드립니다. 주님 나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여기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아무런 유익이 없으며 그렇기에 그 믿음은 결국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사도 야고보는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행위가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여기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너희에게 분명 믿음이 있다면 마땅히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앞에 거랑 뒤에 거랑 같은 얘기로 들리십니까? 다른 겁니다. 여러분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행함은 당연히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행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행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강력한 선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가 이제 행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거창한 거 하려니까 행함이 불편하죠. 여러분 작은 것 하나부터 행할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왔는데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절호의 기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는 이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날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처해진 상황이 다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이번 추석에 한번 믿는 자답게 예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그 믿음 가진 자답게 한번 살아보시겠습니까? 그렇게 살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절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믿음의 행함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매일 자주 점검해 보아야 하는데 오늘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이 무엇인지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믿음이요. 두 번째는 행함과 믿음을 분리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잘못된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자리가 어떠해야 하는지 짧게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믿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야고보의 말은 너무나 현실적인 이야기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매우 현실적입니다. 당시 교회 안에도요, 일용할 양식이 없는 지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헐벗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말만 하고 너희가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면 그것은 공허한 소리일 뿐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지 않은데 평안하라고 인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평안입니까?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평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하는 것입니다. 과하게 넘치도록 하라고 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주신 마음 가지고 흘려 보내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삶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떠합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결정했지만 우리가 정작 가족과 이웃을 만날 때 그 고백이, 그 믿음의 고백이 삶으로 흘러가지 못하는 자리가 있으면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합니까? 왜 가족을 용서하지 못합니까?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만나거나 우리의 이웃들을 만날 때에 그 사랑이 여러분 충만하게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는데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가 지적하는 이 두 번째 믿음과 행함은 서로 다른 영역으로 나눠버리는 믿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한 사람은 믿음이 있고요, 한 사람은 행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서로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어. 그런데 너는 행위가 있잖아. 그러니까 서로 잘 믿는다고 격려하는 겁니다. 나는 믿음으로 잘 살았고 너는 행동으로 잘했으니 믿음으로 잘 살았다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각자 신앙의 스타일이 다르다. 그러니까 서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고보가 말하기를 이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별개의 것이 아니고 긴밀히 연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고 행위가 나타날 때는 믿음을 근원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우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마음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시는 분 계시죠? 이 믿음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하는 것 부담스러워서 마음으로 믿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해서 그 마음이 활짝 열려서 행함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마음으로만 믿으라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의에 이르서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인데 오늘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음,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잠시 살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참된 믿음의 두 가지 샘플을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데,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한 사람은 라합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의롭다함을 받았냐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롭다 칭해 주셨고 하나님과 벗되어 살아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의 행위가 그에게 나타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가운데 충만하게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25절에 선포하고 있는데, 여리고에 살던 이방 여인이 이 일로 통해서 여러분 믿음의 반열에 이르게 되었고요. 이 일로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에 오르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 라합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행함 없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말만 하는 믿음,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이제 그것이 하나 되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삶이 이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그러면 증명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제 증명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증명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보내고 있습니다. 추석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명절이고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매스컴을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아픈 것은 수많은 뉴스와 매스컴에서 명절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과 결국 이어지는 이혼,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가 난무하는 이 세상을 우리는 매일 마주하며 삽니다. 명절이 차라리 없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까지 여러분 안타까워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인데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이러한 세상의 모습들을 여러분 하나하나 변화시켜 가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악하다고 치부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그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정말 자녀들과 부모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가정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 있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라.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의 향기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름답게 흘러가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이제 그 믿음으로 통하여 삶으로 흘러가는 믿음의 삶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그 사랑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믿음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족들을 대하고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시간들을 보낼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자, 정말 사랑으로 품어가는 자 하나님 아버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